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도 다들 우리 아이가 커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지도자가 뭐기에 그렇게 다들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싶은 걸까요?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집단의 또 그 사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의 지자는 가리킬 지자고요. 도자는 이끌 도.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죠. 요즘은 지도자라는 말 대신에 리더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리더도 똑같은 뜻입니다.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바로 리더라고 합니다. 이 리더하고 비슷한 말 중에 보스라는 말이 있어요. 대장이라는 뜻인데, 이 보스하고 리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제 구분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이 보스는 다른 사람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인가 모르고 막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오래된 유머 가운데 최불암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최불암이 장군이 되어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막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는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다른 산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됐습니다. 병사들이 너무도 지쳐서 절반이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으로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다 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고 허탈하죠. 이런 장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사실 가만히 보면 지도자 중에 이런 지도자들이 실제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다 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공익을 실천해야 될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익이 아닌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큰 기업을 이루고 나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이제 사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그마한 가게들의 상권까지도 뺏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선거철만 되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남발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면서 여기저기 나쁜 일을 벌인 것들을 우리가 또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점점 정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질렀던 그런 과거의 죄악들이 밝혀져서 점점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은 제왕시라고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어떤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왕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 72편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라는 의미는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뜻으로 본다면 솔로몬을 위한 시, 아니면 솔로몬에 대한 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절 말씀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윗의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72편 시편을 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다윗 왕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솔로몬에게 이런 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의 왕이 대표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올바른 왕이 되어서 백성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왕이, 아들이 그냥 훌륭한 왕,
아니면 대단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보기에는 왕이 왕의 아들에게 바란다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이 왕에게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의 첫머리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왜 주여를 부릅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도 바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이 되려면 보통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도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고 올바르게 살고 이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가져야 될 품성은 바로 사람의 판단력과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즉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지도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력과 공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판단력과 공의라는 단어의 원 단어를 보면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왕이 다 했잖아요. 재판도 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왕이 했습니다. 왕이 법도 만들고 그것을 또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바로 재판장에 나가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의 자리에서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뇌물을 쓰지 말라, 이런 내용들도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이 바른 재판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법만 잘 지키고 살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만 잘 지키고 살면 그 나라는 정말로 그걸로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정직한 사람들이 살면 아마 바른 나라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처벌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막 헤매고 있고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길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법과 함께 따뜻한 마음, 바로 선행을 베푸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바른 법을 세워나가는 이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의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공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왕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가진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의와 공의를 받은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온 세상에 존경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지도자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2편에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를 주십사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 법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샬롬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바로 평안이죠. 이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나라에 세 가지가 없는 것을 고대사회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는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바로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행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지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만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은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 왕조차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다시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원했지만 결국 현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과 또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왕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그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그런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지킨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율법들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가두어두고 옥죄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율법교사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2편 4절 말씀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낫게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평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껍데기로만 알았고 진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셨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왕이지만 그간에 있었던 다른 왕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다른 왕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수하들을 희생시키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샬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왕,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또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저 그냥 눈만 껌벅껌벅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비록 권력을 가진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손 뻗어서 내밀어서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면서 리더로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동일의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